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나 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을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춘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필사를 함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와 함께 서문교회의 빈 자리도 하루속히 채워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된 임직자들 교육 받으실 때 교육하시는 목사님이나 받으시는 분들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가정의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 타국에서 하나님 말씀 들고 선교에 여념이 없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저희 서문교회 가족들에게 고난을 통해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주님, 먼저 언약을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에 마지막 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대체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10번째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이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마지막 계명으로 주셨을까? 여러분이 앞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10번째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미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마지막 계명으로 인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간음이나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서 발견됐을 때에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0번째 이 계명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탐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사악한 욕심을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거지요. 탐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막지 못하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인으로 이 땅에 살게 되고, 그러면서 탐욕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실과 정직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인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성실함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날마다 거룩해짐으로 인하여서 탐심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탐욕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판가름합니까? 나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벗어나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꼭 지키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어떻게 풀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왔고 그 율법 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당시의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이러한 율법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탐심이 죄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는 자신이 율법을 비추어 볼 때에 흠이 많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육신적으로는 조금도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말리엘 문안에서 이와 같이 수학을 했노라 하면서 사랑했어요. 누구에게도 육신적으로 꿀리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많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자신은 짐승만도 못한 이러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낼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자기 자신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 명한 대로 간음하지도 아니했고 도둑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탐심이 죄구나,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죄악으로 가득 찬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계명이 없었다면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유대인의 신앙 가지고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서 내 죄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런 것이 틀렸구나.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고쳐간다고 하면은 그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거울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계명이 없었다면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탐심은 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니고서는 탐심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탐심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 탐심은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탐심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계략인 탐심을 버려야만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계략인 탐심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탐심과 정욕에 대하여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과 정욕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인간이면 여러분, 탐심과 정욕이라고 하는 이러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사탄의 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탐심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까 하노라,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에 탐욕,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이것을 먹으면 죽느냐?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슬쩍 말씀을 변화시켰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말에 유혹이 되어서 탐심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확고한 의지가 수반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악한 욕망일지라도 사악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어떠한 쾌락도 맛보지 않았다면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짓는 이러한 것은 죄가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죄악된 탐심을 물리치고 자신을 억제하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따라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고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욕망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악한 욕망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는 연약한 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이러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모든 악한 생각과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악한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한 일을 몰두하다가도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길을 이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탄은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악하고 부독한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탄의 계략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탐욕과 사악한 생각을 정복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살면서 지금도 탐심에 대하여 모호하게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탐심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탐심은 사탄의 계략임을 분명히 알고 탐심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취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버려야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거룩함이 나타날 때에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도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생각과 욕심은 저주하고 사악한 의지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겠고, 성령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고 성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패역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 있질 않아요. 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의 삶을 놓는다고 하면은 그 즉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기도의 생활을 끝나는 그 순간에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정욕과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탄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 악한 생각이나 탐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동원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지각과 의식까지도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욕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자들이요, 정죄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주님께 다 맡기고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딱 한 절 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심이 죄다.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 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러니까 이렇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탐심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탐심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없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탐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정욕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시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탐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장 24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속량하심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량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지 못한다면 율법 아래에서 모두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도 경험도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탐심과 악한 생각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붙들려서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오늘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더러운 이러한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깨끗하게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증거하시니, 말씀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13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목요 전도대가 모이겠습니다. 1시 반에 미드몰에서 모입니다. 목요 전도대에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주하는 전도, 마스크 주보 전도를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매주일 갖다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꿔서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미안해서라도 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관계 전도를 하는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태신자들을 위해 태신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마스크를 또 주보를 전해주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임직자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6개월 동안 잘 훈련받고 또 주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이번 일꾼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후원을 부탁할 겁니다. 한 분당 3명씩 기도 후원자를 이제 적어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10월 달까지 훈련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이러한 심령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간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